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로 7절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현대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이죠. 물론 서쪽도 좋은 땅입니다만 요단강 동쪽도 특별히 이 바산 왕국은요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땅을 가졌어요. 남쪽에 헤스본 지역을 점령하였지만 사실은 이 북쪽의 바산 왕국을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세 지파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나누어 가졌어요. 아마 다 불태우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사람들만을 원주민들만을 죽이고 다 불태우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성도 고스란히 차지하였을 것이고 집도 고스란히 차지하였을 것이고 과수원도 고스란히 차지하였을 것이고 모든 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벼랑간 어마어마한 기업이 생긴 거예요. 성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과수원이 생기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흥분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둔 승리가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어떻게 저 거인 왕국을 이겨내고 이렇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이 축복의 기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지? 정말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이 본령을 가나안 이 땅을 이제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읽게 될 신명기 11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비를 흡족하게 내리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먹을 것이 풍부한 배부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컸을까요? 얼마나 기대감이 컸고 또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첫 싸움이 이 거인들의 고향 바산 왕에 있는 옥이 이끄는 거인들과 싸워 이겼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여기도 이겼으니 가나안 서쪽도 이길 것이다. 좋은 땅을 얻을 것이다. 우리 모든 민족이 아름다운 기업을 얻을 것이고 행복하게 먹고 배불리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모세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요, 동쪽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서쪽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산 왕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아낙 자손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의 아름다운 기업을 순식간에 얻게 됩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절로 6절까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9장 4절로 6절까지를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가 그 땅을 얻었던 것은 내 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절대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훌륭하여 하나님께서 상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고 하면서 연이어의 9장 전체에 지난 40년간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일들을 모세가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0년을 정리하는데 크게 5가지 일을, 대표적인 5가지 일을 그 연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7절 말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면서 연이어 8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8절부터 19절까지 8절부터 19절까지의 호렙산 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시작해요. 이건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시내산,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부르죠. 호렙산과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이 시내 지역에 있어서 호렙산으로도 부르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 올라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법을 40일 동안 받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찌 된 일이냐,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아론에게 강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이니라.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며칠 전에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연이어 부패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큰 죄를 범합니다. 20절에는 아론 사건을 이야기하죠. 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이것은 뭐냐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구스라고 하면 이집트 여자일 수도 있고 에디오피아 지역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랍과 이 아프리카 계통이 섞인 그런 민족이죠. 그쪽 여인을 취하였어요. 아마 애굽에서 데려온 노예나 아니면 애굽에서 같이 따라 나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모세가 취하였어요. 이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의 종을 멸시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임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중보하여 그들이 살아납니다. 22절에는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다와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셔요. 디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입에 답지 못할 그냥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욕을 막 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살라버렸던 일이 디베라 사건입니다. 마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마사. 마사는 여러분이 물이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물을 주셨으나 쓴 물이어서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크게 원망하다 벌을 받은 일입니다. 기브롯 핫다다와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그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만나에 질리고 물린 거예요. 만나를 먹다가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의 부추가 먹고 싶다. 참 옛날 사람도 음식의 궁합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고기와 부추가 참 잘 어울립니다. 어쨌든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그냥 확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걸로 와 사람들이 고기다 하고서는 고기를 먹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23절에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염탐하러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고 그 정탐꾼들이 마음이 무르녹습니다. 12명이 올라갔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공포에 질려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들과 싸워서 우리는 죽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통곡하다가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해요. 애굽 땅에서 죽었었으면 좋았겠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런 말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로 죽이려는가. 하나님께 담지 못할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를 망령되이 모욕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다 죽이시려고 했어요. 모세에게 이런 말까지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겠다.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40일간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이 참으셔서 민족을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올라갔던 정탐꾼들, 악평을 했던 그 정탐꾼들만을 죽이시고 달아나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때 불평하였던 모든 성인들을 모두 광야 생활 동안에 소멸시키셨습니다. 사실 민수기에는 여기에 언급된 이 5가지 사건 외에도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고라 자손의 이야기도 빠졌죠. 더 많은 반역과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민수기는 그런 반역과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대표적인 5가지만 고르신 거예요. 오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5가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24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4절에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면서 25절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한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25절부터 29절 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지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에 그치고
결국은 살아남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비옥한 바산 왕국을 차지하고 앞으로 가나안 전역을 이 축복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랬어요.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사 살려두신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모세가 간곡하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축복의 기업을 얻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발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은, 이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중보한 나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살려두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으며 또 앞으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은요, 내가 의롭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었고, 이러한 마음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잘 살아서,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정직하게 나름 바르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내가 때를 잘 읽어서 앞날을 잘 내다보고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기업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그쳤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거두지도 않으셨어요.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돌아올 때마다 용서하시고 돌아올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요? 왜요? 그 왜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오른편에 계신 중보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신 중보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우리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많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거의 전부가, 우리는 예수님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직전의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 가셨어요. 중보 기도하다 가셨어요. 제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죽기 직전에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땅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였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전에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게 아니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수많은 악행과 죄와 허물과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 예수님. 요한일서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아는데 뭘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였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그 탄식 기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기도가 곧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세요. 성령의 탄식이 곧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방언의 은사는 그 성령님의 탄식 기도를 내 입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기도가 유창해져서 또 영성이 민감해져서 그 방언하는 기도를 통변할 수 있으면, 통변하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 곧 나를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입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하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영성이 깊어지고 은사가 깊어지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 곁에 서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좋은 기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계신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나의 중보자 예수님과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의로워, 내가 잘 살아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교만을 경계하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났는데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성공한 기업인들, 제가 좀 큰 회사 신방을 몇 번 다닌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오너들이 꼭 짠 것 같아요. 신방을 가서 물어보면 집사님 또는 장로님 어떻게 하다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셨나요? 참 부럽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오너들이 다 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사를 그렇게 모두 그렇게 짰을까?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뭣도 모르는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꼬집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학벌도 있고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과 격려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하고 잘 되는 이유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다시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부터 29절까지 모세의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신, 보세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기업, 주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는 백성들을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예요. 29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비록 반역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말로 그 삶의 행실로 보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서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명예를 그 위에 두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두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멸망시켜 버리시면,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들이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잘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사람도 못나서 내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 인생이 잘 되겠어? 이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건 아주 보편적인 신념입니다. 뭐냐?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고 사람이 훌륭해야 하는 일이 잘 된다.
이게 세상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수학 공식 같은 그런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맞아요.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오버라이드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가 뭐냐면 하나가 맞아요. 근데 그것을 뒤덮는 특별법인 거예요. 일반법이 있으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효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요즘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린 그 일당들이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가? 그래서 청소년 무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인 음란 영상물을 올린 것보다 아동이나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을 만들면은요, 더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형법이 아니라 청소년 특별보호법이 그걸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고 사람이 훌륭해야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거는 일반법이에요. 세상에 그냥 일반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것을 오버라이드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도 많고 못나고 능력도 부족한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두려우세요? 붙잡을 게 뭐냐면요, 이 은혜의 오버라이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세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사세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를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모세 기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나안 목지 같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인 왕국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네피림의 자손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두신 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법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